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허나 내용은 사복음서 속 예수님일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안식년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내용 중에 한 대목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께서 기억하고 있으면서 숨겨놨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풀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4장 17절 앞뒤 전후 문맥 다 떼고 요 구절만 볼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혹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 정말 축복하오니 예배를 보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인생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라나타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이 시간 마라나타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랑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첫째, 예수님의 공생애 시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열심당, 에세네파 이렇게 네 개 파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았죠.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유대 사회 내 네 개 파와 유대 시민들하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구별된 사회적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에 이들과는 구별된 사회적 인생길을 가셨고, 그래서 그런가 공생의 3년 차 때 결국 유대 사회와 시민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순환주간 제 세 번째 생애를 7일 동안 사셨다.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눈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 어떤 영적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았는가. 더불어서 세 번째로 나눈 게 뭐냐 하면 오늘날 내가 제주 사회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었죠.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적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셨고, 나 역시 우리 역시 오늘날 예수님처럼 이곳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적 존재임을 의식하면서 돈벌이 현장, 사회생활, 가정 빌드업하자 함께 나누었었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신학을 공부하시면 이런 접근을 해요. 사회학적 접근을 한 거고요. 자, 오늘 설교는 그 다음 설교거든요. 뭐냐 하면 이젠 여러분과 함께 사회학적, 정치학적 벗겨버리고 순수히 사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사복음서, 각 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서로 다르게 소개를 하세요. 각 복음서별로 분명한 주제 하나씩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양한 관점, 4개의 관점으로 소개를 하세요. 그거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설교는 내용이, 이 지식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신학생들과 졸업한 목회자들은 누구나 배우는 ABC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 성도들도 지식적으로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식을 전달한 후에 이제 나를 향하신 영생의 말씀하고 딱 접목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복음서 소개하는 예수님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왕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쫙 풀어가세요. 그리고 이 주제의 핵심 동사가 뭐냐 하면 다스리다입니다. 왕이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도, 다른 복음서보다도 구약 성경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세요. 또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왕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의 왕통을 이어받고 있음을 족보로요. 마태복음 첫 장부터 왕통을 이어받고 있다 해서 그 족보를 쫙쫙 누가 뭘 낳고 누가 뭘 낳고 누가 뭘 낳고 한 것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왕통을 인정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주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다. 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핵심 주제예요. 핵심 동사는 섬기다. 종이니까 섬기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펼쳐보면 족보가 안 나와요. 족보는 그냥 예수님의 탄생과 무명생애가 단 한 줄도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종이니까. 좀 거칠게 말할게요. 종놈이니까. 아니, 종놈한테 무슨 족보가 있어요? 종놈한테 무슨 그 유년 시절의 추억과 기억을 기록하시겠어요? 종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이 적어요. 대신에 종이기에 종으로서 섬기는 일, 원래 종은 그냥 섬기는 거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일들을 중심으로 스피디하게 마가복음이 막 진행돼요. 이 일 하시고 바로 이어, 이 일 하시고 바로 이어, 이 일 하시고 바로 이어, 이 일 하시고 이렇게 해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게 핵심 주제고요. 그 다음 핵심 단어는 뭐냐? 동정하다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으로 딱 끝나지 않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거슬러 올라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소급되어져요. 아담, 이분은 태초의 인간이죠. 인간의 연약성과 연결하고 있고 태초의 타락이 여기서 시작됐죠. 인간의 죄성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간적 면모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위에서 탁 쳐다보면서 흐느껴 슬피 우는 모습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온 무리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거기에서 귀가 잘려요. 그런데 그걸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잡히는 현장에서 그렇게 만져가지고 또 치유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또 십자가상의 한쪽 강도를 딱 보고 나서는 긍휼히 여기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낙원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동정면이 유독 누가복음에만 많이 등장해요. 자, 끝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핵심 동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무명생의 기록이 단 한 줄 한 단어도 없어요. 왜요? 종이기에? 아니요. 종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대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령한 영적인 말씀이 다른 복음서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또 예수님 스스로요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 이 말씀 하시질 않나? 또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호칭이 있어요. 전문 호칭 I am, 영어로 I am이라는 전문 호칭을 7번을 사용하면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자, 여기까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싹 들어보니까 주제가 서로 좀 다르다. 예수님 소개하는 관점이 서로 좀 다르네 느껴지죠. 그림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왕이시며 종이며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동사로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다스리시며 섬기시며 동정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지난주일 설교 때 예수님을 제가 소개하길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적 존재입니다 했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적 존재의 정체성이 저렇게 4가지의 모습과 4가지의 동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 보실래요? 죄와 마귀와 환경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자가 되셔요.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조용할지어다. 왕이에요. 왕 앞에서는 다 순종해야 되거든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가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는요 군림하지 않아요. 섬기는 자, 철저하게 섬기는 자. 누가복음에는요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하대하거나 그다음 갑질하거나 완장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동정하는 자가 되어져요. 동정해줘요. 그럼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비록 내가 목수 출신이고 3.3세 노총각이지만 이런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자태와 영광스러운 품위와 영광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탁 등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네 가지가 예수님을 사복음서가 소개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지난 주일 설교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였음을 확인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사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 역시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스림, 섬김, 동정함, 하나는 뭐죠? 영광스러움. 이 네 가지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에게 이제 접목해요. 여기까지가 지식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신학 ABC. 이제 이거를 오늘 나에게 말씀에 빗대어서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씩 취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모습의 첫 번째, 나는 다스리는 자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인데 나레이트 지사님이 한번 읽어줘 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뭐 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안에서 내가 제주사회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사람 위에 군림해가지고 학대하고 갑질하는 왕노릇이 아님을 아시는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뭐에 대해서 왕노릇이냐? 마귀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죄와 악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콜링 받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허나 현실을 보십시다. 사실을 보십시다. 육신을 보십시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환경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죄와 악에게 종노릇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게요. 마귀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죄와 악에게 탓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임 전가해요, 본인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좀 감동 주셔서 나의 사고와 말과 이 정서를 가만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귀, 환경, 죄와 악에게 내가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가? 책임 전가하듯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영생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감내하고 자족하면서 돌파하고 있는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종노릇하면서 책임 전가 네 탓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좀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을 통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섬기는 자요. 섬기는 자. 내가 누구냐? 섬기는 자로 콜링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나레트 지사님 읽어주실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예, 조금 전에 왕노릇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예수님에 근거해 보면은 우리는 섬기는 자요, 종노릇하는 자로 콜링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뭐 해야 되느냐? 존심 상한다 말하지 마시고요, 종노릇 해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또 서로에게 종노릇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대부분이 너 몇 살이야? 나이부터 잽니다. 너 뭐야? 직분이 뭐야? 직분으로 잽니다. 또 바로 나가자마자 차를 딱 봅니다. 가진 재물과 또 명함의 지위를 봅니다. 그걸로 바로 잽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그걸로 깔봅니다. 하대하려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왜? 세상에 그러니, 사회가 그러니 그게 물들어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종노릇하게 하는 힘을 생기게 해요.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녕 종노릇함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교회와 부산에서 현 직분을 통해 내가 부장이든 부감이든 총무든 뭐 교사든 뭐든 간에 내가 종노릇한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직장 속에서 내 직함과 경륜에 맞는 성경적 종노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종노릇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려 하십니까? 완장질을 하려고 하십니까? 네,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는 동정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동정하는 자로 콜링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는 동정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동정하는 자로. 여러분, 동정이라는 이 단어 있지요. 이 동정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핵심 캐릭터, 핵심 성품의 하나예요. 사복음서 속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전용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민망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베드로에게도 안 붙여요. 바울에게도 안 붙여요. 예수님에게만 붙인 동사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와 동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정하며라는 단어 앞에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죠.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되어 있죠. 네. 마음을 같이 하면서 나와요.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요. 그리고 굳이 겸손할 필요는 없는데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말과 겸손한 자세가 느껴져요. 왜? 마음을 같이 하니까. 마음을 같이 하니까.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주된 정서가 마음을 같이 함, 혹 동정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 무정입니까? 여러분, 무정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통과 모함과 사나움과 거침과 조급과 교만과 비방이 나온다고. 여러분, 나의 핵심 성품이 동정에 가깝습니까? 무정에 가깝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느라면 무정 쪽으로 가게 해요. 사회가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동정이 많았는데 무정 쪽으로 가요. 무정 쪽으로. 거기서 거쳐라. 사나워요. 날카로워요. 네 번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로 콜링받은 거예요.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하죠. 함께, 마지막입니다. 함께, 마지막이 아니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너는 왕같은, 그러니까 왕통, 적통이 있는 제사장이다. 너는 구별된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비밀스럽게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뭐라느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사회학적 접근을 한 거. 그 다음 육신적 접근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갈릴리 나사렛 촌태생의 목수 직업을 가진 노총각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흙수저라고. 근데로 좋게 말해 평민이라고. 원어브댐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스스로 그 영광스러운 자긍심을 잃지 않으셨던 거예요. 누구 앞에 섰더라도. 그러나 약자들에게는 특히 마음을 같이했기에 겸손했고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영광스러움의 자긍심을 당당하게 가졌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우리 역시 내가 지금 태생이 어떻든 간에 가정사에 비밀이 있거든요. 태생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직업군이 어떻든 간에 내 초중고 스펙 실력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해요? 영적 정체성인 스스로 영광스러움을 내가 입으셔야 된다.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질까? 아이고, 내 새끼는 왜 저 모양 저 꼬라질까? 라는 자조가 나의 주된 자아상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된 자아상이 비천함에서 나온 걸까요? 영광스러움에서 나온 걸까요? 우리의 자아상이 영적 정체성, 요한복음의 정체성으로 덧입혀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사복음서 속 예수님의 이 각 특징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가 이 제주 사회 안에서, 이 제주 가정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여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예수님의 다스리는 분이요, 섬기는 분이요, 동정하는 분이요, 영광스러운 분이라면 나 역시 뭐라고요?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동정하는 자, 영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어지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깊어져야 돼. 정말 깊어져야 돼.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게요.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막을 보면 읽어보세요. 자막 보면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죠. 그래서 흰색은 몰라도 돼요. 제가 노란색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다 읽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이니까 이건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꺼번에 저와 함께 나리대 지선님과 함께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다시 한번 노란 것이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보세요. 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영어를 보세요. 영어도 쉽잖아요. In this world we are like him.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과 같다. 그분과 같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영생의 떡입니다. 영생의 진실의 떡입니다. 부탁합니다. 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에 사로잡히세요.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의인은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생각으로 살리라. 믿음의 행동 양식으로 살리라. 예수님은 다스리는 분, 섬기는 분, 동정하는 분, 영광스러운 분이라면 나 역시 뭐예요?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동정하는 자, 영광스러운 자로 콜링받아 제주생활하고 있다. 직장생활, 사업생활, 가정생활 꾸리고 있다. 이 정체성으로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돈 벌고 일 처리한다면 정말 이 사람은 지난주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적 존재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최종 정리입니다. 사복음서 속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요. 예수님은 다스리는 분, 섬기는 분, 영광스러운 분. 나 역시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동정하는 자, 영광스러운 자. 저 문구가 사복음서 그냥 쫙 눌러가지고 기름 짜면 나오는 두 문장입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사복음서 속 예수님을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사복음서 속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어느 한 외로운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 어느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거의 평생 목수의 일만 하였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쓴 일도 없고 사무실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공부한 일도 없고 화려한 큰 도시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벌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부터 평생 300km 이상 여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위인이나 영웅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과 이웃하였고 가난하고 병든 미천한 사람들과 친구되어 살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밖에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 줄 백도 없었습니다. 그가 처형되어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의 중심이 되었고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지만 세계의 모든 도서관마다 그에 관하여 쓴 책들로 넘쳐나고 있고 작곡을 해본 일이 없으나 세계 작곡가들의 주자가 되었으며 학교를 세워본 적이 없으나 많은 학생들이 그의 정신을 따라 공부를 하고 있으며 어떤 왕들보다 더한 권세로 대륙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정치가,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들의 이름과 달리 이 사람의 이름은 나날이 퍼지고 있고 이 사람의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기념되어 생생히 지금 또 살아 있습니다. 사람처럼 살았던 하나님, 하나님처럼 살았던 사람, 그 이름 예수.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 이분은 인간적 평범함 속에 신적인 비범함을 간직한 분이셨어요.
사람처럼 살았던 하나님이셨어요. 참 신비스럽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분이 지금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7배 1번이라도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봐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무신론 철학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 하나님으로 모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예수를 안 믿은 이유는 예수가 신이라는 게 말이 안 돼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게 되었냐라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신이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돼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 그러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이라면 자고로 절대 권력을 갖고 모든 거 물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최고로 우뚝 선 권자에 앉아 호령해야 그게 신일진데, 이 예수는 지극히 평범하게 살다가 최후에 사람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라 하니 정말 다른 신들과는 다른 그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기에, 미친 것이거나 진짜거나 하기에 예수님이 혹 하나님은 아닐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실론 철학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사회학적으로 또 현실 육신적으로는 평범한 분이시지만 영적으로는 다스리는 분, 섬기는 분, 동정하는 분,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분을 내 삶에 정말 참말로 진짜로 중심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지 않겠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것 때문에. 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결론에서 이제 내가 누군지 결론에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비교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아름답지 못했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고, 삼손은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까지 하였고, 엘리야는 조울 증세가 있었고, 이사야는 벌거벗겨졌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배신자 선지자였고, 나오미는 남편 두 아들 잃은 생가부였고, 욥은 파산하고 자녀 잃고 아내 떠난 자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하였고, 마르다는 조급증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쓰였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4번 이혼하고도 또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삭개오는 민족 반역자로서 왕따에다가 신체상의 기계 핸디캡이 있었고,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위궤양이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기까지 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물이었다.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나에겐, 우리에겐 저마다요, 사회상의, 신분상의, 육신상의 핸디캡이 다 있어요. 핸디캡이 있지만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동정하는 자, 영광스러운 자로 부름받아 구원받고 산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성경의 인물들처럼 저마다의 핸디캡이, 앞에 성경의 인물들이요, 저마다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저마다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핸디캡이 있지만 핸디캡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큰 거예요. 정말 최종 정리, 다시 자막 혹시 줄 수 있어요? 예, 다시 읽으십시다. 다시. 자, 이거 그냥 사복음 서속 예수님과 나예요. 자, 시작. 섬기는 자, 동정하는 자, 영광스러운 자. 영생의 떡 드립니다. 먹고 마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시기를요. 소화는 제가 못 시킵니다. 저는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알아서 드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모시기를, 더 깊이 모시기를. 동시에 마귀에 대해, 환경에 대해, 죄와 악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는 듯한 투의 말과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영생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며 다스리고 왕노릇하시고 감내하되 감사함으로 감내하고 돌파하시기를. 또
서로에게 사랑의 동기를 따라 종로로 타시기를, 또 내 주위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내 태생이 어떻든 간에요, 어떠한 태생이든 내 직업군과 스펙이 어떠하든 난 택함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는 영광스러운 자존감을 크게 가져주셔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멋들어지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복음서 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인 사건 케이스를 본 건 아니고 전체 이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누구여야 하는지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기사 예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사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동정하는 자, 영광스러운 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여기 모든 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높일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까지 오니는 읽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서 되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든 사랑으로 오시든 진리로 오시든 찬양으로 오시든 어떻게든 오실 거예요. 사건으로 오시고 관계로 오시고 때로는 걸림돌 같은 인생과 쓴뿌리로 오기도 해요. 그 속에 진주가 있거든요. 그거 필터링하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마라나타의 복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선명도가 데피니션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죠? 영광스러운 자로, 동정하는 자로. 그런 분들 돼주세요. 목사는요, 여러분들 볼 때 자동차 안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옷 안 봐고 명품 안 봐요. 그걸로 제가 깜빡 안 죽어요. 이렇게 사는 자에게 제가 허리 90도로 굽힐 거예요.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 시간 기도 자리에서 예수님, 나 이런 예수님이라면 영접하겠습니다. 이 예수라면 내가 내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리까리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을 좀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마라나타 해주십시오. 하고 이미 기존에 예수 믿으시는 분들, 하나님 제 속에 마라나타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에 마라나타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마라나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 선명도, 예수님의 형상의 데피니션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습으로 사회생활, 가정생활 내가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 못하신 분들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 감사, 간구, 회개기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제주 중심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마태복음에 근거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그곳에 마라나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 우리의 각 가정을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 악하고 더러운 영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관계를 묘하게 괴롭히는 쓴뿌리들, 내가 뭐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가시와 엉겅퀴와 쓴바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녹아져 사라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마가복음의 예수님으로 중보합니다. 완장질하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남편으로, 아내로, 시어미로, 시아버지로 하나님 완장질하지 않게, 군림하는 자 하지 않게, 섬기는 자, 정말 힘이 강하기에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처럼 동정하는 자, 마음을 같이 하기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넘어진 자 있으면 정죄하지 않고 함께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무정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동정하는 자로 탁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처럼 내가 직업군이 어떻든 태생이 어떻든 간에 스펙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영적 자긍심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사,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인정받았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21세기의 그런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마라나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선포와 간구와 중보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축복해 주세요.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습니다.